우리 지난주에 다라시했어요. 주님 앞에 찾는 거예요. 다윗이 다라시했어. 사울은 묻지 않았어. 너무 단순한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돌아가 보면 우리는 늘 사울이지 다윗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의 삶에 왕을 뽑겠다고 선지자가 집에 왔는데 집에 부르지도 않을 정도의 다윗의 삶 속에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시간들, 자기 사울의 왕에게 쫓겼던 그 시간들 동안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인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삶이 평안한데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종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쉬웠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 주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붙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들 살고 그렇게 살아낸 경험과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지난주에 봤고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냐면 역대상의 말씀은 전체 역대상 1장부터 29장까지 보면 결국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다. 다윗이 시작부터 다윗이 왕이 되는 기간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보면 굉장히 길고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왜요? 바로 다윗이 왕이 돼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언약궤를. 그러니까 뭐예요? 시작이 다윗의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되자마자 뭐 했냐면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전쟁에 승리하고요. 그 다음엔 성전 건축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끝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다윗이 딱 한 번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우리 백성이 몇이나 되나 시어보자 했더니 부하가 주님 왕이요 우리가 언제 사람 수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랬는데도 다윗이 지시해요. 인구조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죠. 3가지 징계가 있다. 그 중에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다윗이 뭘 선택했냐면 전염병을 선택했죠. 그래서 전염병 걸리는 걸로 선택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죠. 근데 그 장면이 다윗이 실수했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뒤에 21장에 보면 그것 때문에 제사를 드려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랬더니 21장 26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했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 여부수 사람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한 사건을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 다윗이지만 그도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이 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때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불로 응답하신 엘리야처럼 불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 얘기를 기록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기록한 거예요. 바세바 사건은 있지도 않고요. 나머지 잘못한 건 있지도 않아요. 딱 하나 인구조사가 있는데 그 인구조사도 뭐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전체, 다윗의 삶 전체가 오직 성전과 그리고 예배에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2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결정할 때가 있었어요. 1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7장 1절에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17장 1절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아니고 다윗이 자기가 사는 궁궐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조갈이 있는 장막에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궁궐도 사실은 다윗이 지은 게 아니라 두로 왕이 지어준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이렇게 있다가 야 좋다, 나는 더 좋다, 어떤 왕은 더 좋게 이번에는 금을 발라라, 이번에는 뭘 사와라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그 궁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구나,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 17장 6절에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네가 그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굉장히 오늘 역대상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시키지 않은 거예요. 예배해야지, 예배 나와야지 이래서 예배 나오는 게 아니고 뭐요? 야,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예배하러 가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찬양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울잖아요. 나 필요하다고 울고 나 갖고 싶다고 울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 집에 보일러 놔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원에서 미리 알아서 해주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효녀라고 하잖아요. 말하지 않았어요.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챙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피는 거예요. 미리 알아.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건 그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에 한 번도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먼저 주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이게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주님이 기뻐하는 건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있으면 저거 할게요. 그래서 그거 주시면 이거 하는 게 아니고 그치, 내가 주님 앞에 이걸 좀 드렸으면 좋겠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했는데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주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는데 때로는 내가 이것이 없는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거요. 그렇게 자원하고 미리 알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다윗이 안 돼.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그래도 너는 못해. 22장 6절로 8절에 안 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드릴게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뻐하는데 안 받아주실 때 그죠? 우리는 삐지잖아요. 때로는 뭐예요? 아싸 잘됐다, 이거는 내 거다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뭐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노 할 때 다윗은 실망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그 다음 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드릴게요. 근데 그래, 그 생각은 잘했는데 너한테서는 안 받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잘 됐어. 이게 나도 필요했었는데 이거 그럼 나 쓰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다음 거. 아이들에게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너 이거 오늘 수학 공부해, 영어 공부해 가지고 공부할 때 이뻐요? 안 이쁘잖아요. 어떨 때 이뻐요? 아빠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공부하겠어. 이럴 때 이쁘잖아요. 그럴 때 과일도 더 좋은 거 나오고 그럴 때 밥도 더 반찬도 맛있는 거 나오잖아요.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 예배해, 너 기도해, 너 찬송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해보니 찬송을 안 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해보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편을 생각해보니 내가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어. 그 기특한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집이 없어요? 나는 집을 요구한 적이 없다. 나는 이 땅에 집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준비하는 일을 하겠다. 준비할 때 어떻게 했냐면 22장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이 준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왕이잖아요.
모을 수 있는 건 다 모았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해요? 내가 환난 중에, 평안할 때, 내가 정말 있어서 아니고 내가 환난 중에 준비했대요. 환난 중에. 나도 어렵지만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낯설 것도 없지만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내가 환난 중에 준비했다. 하물며 29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3절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것들도 어떻게 다 주님 앞에 떼어놓으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준비했고요. 내가 내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거, 꽁쳐놨던 비상금도 어떻게 해요? 다 그것까지도 다 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은혜가 감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고 매국노라고 소리 들으면서도 그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해요? 내가 4배나 갚고 나누어 주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 앞에 땅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못 드려서 혼났잖아요. 그 바로 전에 누가 있냐면 바나바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자기의 재산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돼서 그 교회 안의 공동체가 자기의 삶을 같이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 따라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잖아요. 그죠?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윗의 탁월함이 이런 데 있어요. 사울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여인들의 소리에 삐져가지고 평생을 다윗 죽이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허비하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예요? 자신의 삶을 들여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애쓰는 거예요. 미리 알고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어땠냐면 29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금은 그릇 만들며 장인의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다윗이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랬더니 6절에 다 즐거이 드리고,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 뒤에 뭐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심히 기뻤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결과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렸더니 나를 따르는 백성들도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 역사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다윗이 위대한 게 어디 있냐면,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인데 왕이 흔히 하지 않는 행동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상 13장 1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의논했다.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의논했다. 뭘 의논했냐면,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는 원래 기브온에 있는 산당, 거기에 가야 돼요. 원래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사울이 전쟁에 나갔던 거니까 돌아오려면 기브온 산당으로 와야 되는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용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브온 산당이 있어야지 왜 다윗왕에 가져가냐, 다윗성으로 가져가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해! 이래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된 얼마 안 되고 왕권이 강할 때였어요. 그냥 해!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 다음에 1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백성들도 좋게 여긴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좋게 여기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니네도 정말 동의하냐? 그리고 또 하나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니까 다윗은 혼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역대상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다윗이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누군가가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브온 산당에 갔을 때 1,000번째 드리러 갈 때 열왕기상하는 솔로몬이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역대하에는 온 이스라엘이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는 뭐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성전은 한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어떻게 해요? 혼자 결정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갖고 올라오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어봤어요. 의논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좋아하는지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백성들이 원하면, 이거였어요. 만약에 백성이 원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만져서 웃사가 죽은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래도 끌고 오지 않고 다른 집에, 거룩한 집에 맡겨놓은 거예요. 절차대로 할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다시 물어보고, 제사장들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랬더니 수레에 끄는 게 아니고 언약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된다. 그래서 어깨에 매는 걸로 다시 해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 혼자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절대 자기 뜻대로 그래 이거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함께하는 모습. 그래서 다윗이 다윗왕이 된 것도 11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12장에 보면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다윗 혼자 통일을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12장 18절에 보면 다윗을 돕겠다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18절에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미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이렇게 돼.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를 돕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함께 품었어요. 누구라도 어느 민족이라도 다윗과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이 혼자 자기의 뛰어난 병사들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혼자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엄마니까 내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과 의논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누구라도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그거였어요. 그게 다윗이 오늘 다윗 되게 한 거였고 역대상의 저자가 기록하고 싶었던 모습이 이런 함께하는 모습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느 교회 다니든지 형편이 어쨌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이제 어느 교회 다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함께 예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 주님의 일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 것이 없었다면 자기 사위 하나도 제대로 못 품어서 평생을 죽이는데 자기의 삶을 바친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인생 살아내기에 버거운 인생이 아니라 뭐요? 오는 사람 모두를 다 품어주는 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처럼 우리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의 전에 모이자. 너만 오고 너만 오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다 몰려와 주님 앞에 예배하자. 설령
인구조사와 같이 왕이 큰 죄를 범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을 위기에 있더라도 다장마당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하여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누구라도 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와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 예배 공동체가 뭐요? 하나님 나라가 되고 주님을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윗이 역대상의 탁월함은 거기에 있어요.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만 물은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물었어요. 너희도 좋으냐? 너희도 괜찮으냐? 끊임없이 묻고 함께 했어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그죠? 가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 그거예요. 다윗이 오늘 탁월함은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길 소원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눈앞에서 일어나서 말씀이 현장이 되어져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하고, 그리고 그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모여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드릴까? 나를 이렇게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을 붙잡을까?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곳곳에서 퍼뜨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 것, 그 다음 것, 그 다음 것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것, 그것을 오늘 기뻐하시고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거구나. 이런 다윗이라면, 만약에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런 자녀라면 왜 기뻐하지 않겠어요? 걔는 그냥 놔둬도 잘 돼요. 그렇지 않게 내가 뭐 안 도와줘도 잘 될 것 같아. 그거요, 그거. 그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매일 밤마다 와서 기도하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있고, 이 딸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면 이 딸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줄줄이 나올 거예요. 줄줄이.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삽시다. 좀 세상에 이런 사람 한 사람, 이런 사람 하나 필요하잖아.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이런 목사님 한 분 좀 있으면 좋겠다. 뭐 교회는 크지 않아도, 뭐 잘생기지는 않아도, 젊지는 않아도, 이런 그냥. 이런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아빠가 좀 되면 좋겠다. 그죠? 세상과 다른 아빠, 세상의 말과 다른 아빠, 그죠?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할 거 시키지도 않은 것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오늘 이번 일주일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난 그게 신비라고 생각해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럴 때 순종한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고, 그럴 때 아이고 뜨거워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은 뭐예요? 영원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손 붙들고 한 주간 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